오늘은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또 무익하고 또 쓸데없고 또 어리석고 교만해질 수 있음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씀을 서론을 서두를 띄우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장에 보시면 10장에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거짓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마음을 유혹하면서 많은 또 몇몇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14년 전에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이거를 말해서 나타내서 내 사도의 됨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것도 있겠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을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사도들, 또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4년 전의 경험과 함께 더불어서 사도 바울 본인에게 낫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였으나 응답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이 은혜의 체험과 동시에 심각하고 어떤 육체의 고통과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14년 동안 이렇게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말씀에 6절 후반에 보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좀 신격화하거나 좀 무상시할 수 있는 위험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로부터 이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드러날까 두려워하여서 이제 14년 동안 침묵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신비한 체험이 더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좀 희석되거나 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기도로서 받은 응답은 결국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그것을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신비한 체험의 어떤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더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이 항상 좋은 것만 바라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면 그 자녀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들이 원한다고 딸이 원한다고 달라는 거 다 주다 보면 그 자녀는 버릇도 망가지고 심지어는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서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땐 그 누구도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 그 무엇이라도 이것이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받은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요. 또 그런 걸 받았던 경험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잔잔히 중간중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뒤늦게 돌아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큰 은혜이겠고, 근데 이거 늦게라도 뒤돌아서 회상하였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지금 와서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 또 심지어는 그것이 7절에 보시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극심한 고통, 이거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저주며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겸손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만사형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축복의 루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도 받았고 어떤 기적의 어떤 체험들도 있었고 말씀의 감동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라고 물음표가 찍힌다면 그 물음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느낌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살았거든요. 2층 양옥집에서 아침마다 오늘은 초코우유를 먹을까 흰우유를 먹을까 고르고 이렇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고, 주말 때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근데 어느 순간 2층 집에서 1층 집으로, 1층 집에서 반지하로, 또 고모님 댁에 얹혀 살았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 한켠에 쪽방에서 지냈던 적도 있고, 최악은 제가 고등학교를 태릉고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을 마포고등학교 전학 갔거든요. 강서구 영창동. 그 동네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집이었냐면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이제 여러 집이 있는데 같은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푸세시계로 그냥 밑에가 보여요. 어느 여름에 형이 성 화장실에 가서 한번 밑에 한번 봐봐. 뭐 움직인다? 그래서 뭐가 형? 봤더니 구더기가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고 이렇게 밥을 먹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집에 살았었지만 그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계기는 외할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막 곡하며 오열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이제 찾아오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고, 또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삼형제를 데려다 놓고 어디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가라 해서 절에 다니던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재산이 좀 생기셔서 생수공장을 하시다가 또 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었던 저희 가정이 그때 어머님이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또 서원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둘째인 저한테 신학교 편입시험 한번 보는 게 애미 소원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그냥 소원으로 간직하시고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다가
부모님 소원이라고 하니 시험만 보자 했는데 그 시험만 봤던 그 학교에 편입으로 합격이 된 거죠. 그 학교가 서울장신 신설동에 있는 야간 신학교였습니다. 합격하자마자 휴학을 했습니다. 안 다니려고. 근데 그렇게 다니다 말다 하였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또 은혜로 그 길을 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던 적은 없지만 물론 저보다 더 힘든 경험을 힘든 삶을 살아온 성도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꼼짝 못하게 붙잡고 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응답을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줄 텐데 왜 요거밖에 안 구하지?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쩔 땐 no, 어쩔 땐 yes, 어쩔 땐 기다림.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yes나 no나 기다림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yes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적이 없던 적이 없으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의 응답을 이것밖에 안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지? 이렇게 답답한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미리 그 큰 은혜, 정말 기이하고 신비한 그 체험을 먼저 겪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에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도 인정받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못했고 자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도됩니다 라고 막정의 11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12장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만 그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약함을 인정하고 내 고난당함을 하나님께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구했어요.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우리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것이 나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했어요. 구했는데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그 모습 그대로가 너는 지금 가장 좋을 때야. 그게 응답이었어요. 안 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낫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죠. 나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회복돼서 건강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저희 형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직접 상처를 본 것이 지난 화요일에 처음 봤습니다. 제 새벽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손발에 물집이 잡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이게 가라앉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몸 밖으로 드러나는데 살짝 물집만 잡히고 허물만 벗겨진 걸 봤지 봤더니 너무 처참한 거예요. 양쪽 발이 다 퉁퉁 부어서
발가락에 복숭아표가 안 보이고요. 일단 복숭아표가 안 보이게 부었고요. 발바닥은 절반은 물집이 잡혀서 뻘겋고요. 가운데는 고름이 잡혀서 다 노랗고요. 발을 못 딛는 거예요. 양쪽 발 전부 다. 또 종아리에도 붉은 그 수포가 올라와 있고 손도 그렇고 약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열을. 근데 그 약은 낫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무슨 암 그런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저항을 이게 누르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난달에 돈이 좀 모자라갖고 열흘치를 못 사 먹었대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약을 받아왔는데 한 일주일 먹으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 형이 먼저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서울장신 성서학과. 다니다가 관두고 모델로 간 거예요. 화려했지 인생이. 정말 그때는 저희 형이라는 게 좀 약간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인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머리 염색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녹색에서 보라색에서 뭐 자주색에서 키는 저보다 더 크고 더 잘났고 더 뭐랄까 하여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김포에 와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또 장사가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다시 이게 일어나서 그걸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죠.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 그런 질병에 당해 있는데.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안 된대요. 그냥 약만 먹어야 된대요, 계속. 우리 주변에 보면 질병 걸린 이들, 아픈 이들 너무 많습니다. 나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회복을 위해서, 치료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지속될 때 시험 들고 상처받고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걸로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병이 있더라도 질병이 나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3번 간구했어요. 3번만 구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3번 간구했다고 하지만 더 많이 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했더니. 근데 그 기도의 음성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끝이에요. 좌절할 수도 있죠. 낭망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또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직접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 자금을 구했고요. 교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선교를 다녔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면 건강이라도 좋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거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은혜가 아프지만 고난당하지만 그 성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가 더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더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클수록 어찌 보면 또 다른 가시와 또 다른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난을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진정한 우리 성도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영성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쉬운 일에, 자잘한 일에 상처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한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크게 일하시는 어쩌면 이 사인인가? 음성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가사가 있어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 어쩌면 그 가사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그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리고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의 믿음은 믿는 순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그 지혜들을 깨달으면서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연말이 되거나 또 이제 어떤 때가 되면 제일 부족한 건 뭐니 해도 머리가 부족하겠죠. 다들 그렇죠.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조차도 생활 경제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희 수련회 청년들 갈 교회를 한 번 더 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또 목사님하고 또 확인할 게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날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출발했는데 가니까 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뭐 하려고 했냐면 아침에 그 목사님이 옥수수밭, 그다음에 감자밭, 고추 몇 가지 곡식을 심으셨는데 감자밭을 캐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캐려고 갔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못하나 싶었는데 또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조금씩 내리길래 같이 근데 제가 생선 텀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를 캤는데 감자를 찍어갖고 이제 상품인데 상하게 해서 상한 건 다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져온 게 더 많아요. 캐서 이제 팔아야 될 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근데 캐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동네 주민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한테 어제 감자 잘 자랐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자는 제가 캤더니 정말 알이 큰 게 막 흙속에서 나오는데 우와 우와 하면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감탄을 안 하시더라고요. 캐면서 그분이 물어보시니까 수확은 좋은데 경매에 내놓으면 10kg에 12,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12,000원이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시중에 올라오면 10kg가 3만 원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해도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캐면서 와 크다 하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흥분했었는데, 목사님은 캐면 캘수록 걱정 근심인 거죠. 이거 팔아서 생활도 안 되고, 이거 팔아서 또 다음에 농사를 뭘 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회도 하지만 농부의 심장으로 이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은 또 나가서 일하는 거를 절대 허락을 안 하신대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생각만 하냐고. 하면서 못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죄주가 많으세요. 목공까지 배우셨는데 밖에서 나오면 하루 일당 35만 원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 못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막 답답하다고. 저는 얘기했죠. 저하고는 반대네요. 제 아내는 나가서 돈 벌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계시니 참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은혜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장고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건 보이는데
써야 될 곳은 있는데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성도님들도 안 계시고, 헌금 들어올 때도 없고, 겉 밖에는 논과 밭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누릴 만한 여유는 또 없으시고. 그러니까 참 이게 뭐랄까, 이게 또 하느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을까? 나 가진 재물이 원래 없었고, 나 가진 구원조차 없었고, 가진 은혜조차도 없었고, 기도의 자격조차 없었는데 주셨단 말이죠. 이것으로 우린 충분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채워야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비우고 다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까먹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통장에서 막 빠져나오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쓸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요즘에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이전에는 안달복달하고 어떻게 하면 또 어디라도 더 나갈까 했는데 요즘에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세차하냐고. 비가 오는데 무슨 세차를 하나 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했죠. 하긴 하는데 비가 와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비가 그치면 하겠다고 해서 5대를 하겠다고 예약을 걸어놓긴 했는데 그것도 그날 가봐야 아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욕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나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 복음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돌이켜보는 우리 이 여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번 주 토요일날 이제 수련회 시작을 합니다. 중고등부 30일부터 하고요. 청년부 8월 6일부터 하죠. 그들은 수련회 하면서 뭔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딴 수련회를 갖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성숙해야 될 이 계절에 어디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같이 기도의 시간, 또 주일 예배의 시간, 또 구역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증할 때 또 다른 고통에 있는 누군가가 그 고통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며 간증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응답을 받고 내가 당한 고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아내하고 이제 신혼부부 학교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서 스태프들은 너무 해맑게 웃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스태프들이. 섬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 기수가 끝나고 섬기는 스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새로 오시는 신입 그런 가정들을 섬기려고 모임 참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부싸움 하면서 오는 스텝들도 있고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도 섬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 기도 응답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얼마큼 기대하면서 그 수련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어쩌면 코로나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어떤 그 은혜의 갈급함을 이번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다가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